전적 무능력 돌틸트 3, 4장 3항 전적 무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4장 4항 67페이지 2절. 하지만 네. 구원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이런 본성의 빛으로 부족함으로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 일에서조차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네, 본성의 빛이 뭐죠? 아침에 했죠? 양심, 만 있는 게 아닌데 이성. 양심과 이성. 사망에서는 오히려 인간은 본래 이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억누른다.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9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구문 2항을 보겠습니다. 9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구문 2항. 사람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 자발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사들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식과 지식 거르고. 예. 벨지카 요번에는 14장 4항 12페이지 벨지카 14장 4항 12페이지 4항. 이렇게 자신의 모든 14. 예. 이렇게 자신의 모든 방면에서 사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던 인간은 자신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했고, 예, 라고 나옵니다. 사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던 인간은 이라고 나옵니다. 사악함은 정의가 없는 상태죠. 의의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마음. 탁월한 은사를 상실한 것 또는 정의가 없는 상태, 사악함이라고 나오죠. 이것을 상실된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9장 2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 중 남은 몇 가지만 있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핑계하기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다.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실한 마음, 사악한 마음, 어두움 같은 마음입니다. 사악한 마음, 상실된 마음, 정의가 없는 것, 어두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악한 마음, 상실된 마음, 죄성, 원죄, 조상의 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탁월한 은사 중 남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구문 99페이지 아까 읽었던데요. 탁월한 은사 중 남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분 타락을 이야기할까요? 벨지카인가요? 벨지카 14장 탁월한 은사 중 맞나요? 네. 예, 탁월한 은사 중 남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몇 가지는 남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는 남았다요. 그럼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왜 남은 몇 가지가 있다는데 무슨 말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 말이 맞다면 남은 몇 가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14장 4항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은 몇 가지가 있다.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했고 초자연적인 은사는 소멸합니다.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부패라는 것은 영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과 부패로 상실되었는데 잃어버렸는데 원의의 결핍, 원의의 상실이 있는데 중생이 으로 인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소멸의 상태, 부패의 상태, 타락의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부패한 상태에 있지만은 자연적 은사까지도 소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과 양심으로 불리는 본성의 빛이라고 불리는데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 중에 영의 기능 중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영적 선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무지와 교만으로 충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이 부패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겸손의 반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이기심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선을 향한 적대감이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향한 적대감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돌트레이트 3서장 4항 1절 67페이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항 1절 한번 67페이지 읽으시겠어요? 아까 읽었는데 타락 이후 희미한 본성의 빛이 이성과 양심의 빛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벨지카 14장 4항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희미한 본성의 빛이 양심과 이성의 빛이 인간의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만물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는 질서 있는 외적 고동을 위한 관심만 드러내는 거예요. 관심만. 개혁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배워서 실제 행하지는 않습니다. 관심만 있습니다. 지적인 도서관에서 배우는 것처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2절에 3서장 4항 2절에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이런 본성의 빛으로는 부족하므로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의 일에서조차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올바로 사용할 수 없대요. 극단적 이기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 뜻이에요. 올바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극단적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중생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중생의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중생의 저자라고 얘기하죠. 또는 믿음의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중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0장에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1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생된 자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지금까지는 이 부족하다, 알 수 없다, 극단적 이기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71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0장 1항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2절에 밑줄 친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중생케 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줘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중생케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밑줄 친 것 의지가 갱생됩니다. 의지를 갱생시키고 의지가 갱생된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합니다. 영의 기능인 의지가 변화돼서 순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해하게 되고 이해는 영의 기능 중에서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이성, 오성에 관한 거예요. 다른 것을 판단해요. 그 다음 의지가 갱생된 거. 하트, 심정에 관한 것이에요. 영의 기능이 변합니다. 그리고 4절 밑줄 친 거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변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하트가
지금 영의 기능이 바뀌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중생의 결과.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유롭게 나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대규리문답 67문화 2항을 한번 보세요. 238페이지 대규리문답 요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나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대규리문답 67문 2항 238페이지에 밑줄 친 것.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의지를 갱생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유롭게. 예,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제한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규리문답 67문의 2항에 밑줄 친 것부터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의지를 갱생시켜서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선포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게 책망의 말씀이냐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극단적 이기심 있는 자들은 나를 높여주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나를 책망해도 이 책망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인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자유롭게 죽게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예.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한마디로 뭐에 전한? 의지에 전한 순종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중생의 뜻입니다. 그럼 중생치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가식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표징에만 관심이 있어요. 표징된 것을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어두움, 상실한 마음 이런 것이라고 나누었잖아요. 상실한 마음,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해요. 가리움의 역할이 이 복음의 신비로서 비밀적인 것으로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워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조명된 그 성령의 빛에 의해서 그 표징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68문 대규리문답 2항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68문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예, 중생치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2항에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그 제한된 은혜 말씀 선포로 그것이 제한되잖아요. 이 경시합니다. 또는 멸시합니다. 어려워 힘들어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불신하고 당연하게 남아있습니다. 불신한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세 가지? 제일 두 가지 목적이 있고 한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감시하는 것, 귀찮다 싫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하냐면 자신의 영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불순종하지만 제일 자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영의 기능을 간호하는 것.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은 자들은. 그러나 중생된 자들은 의지에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의 차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단회적인 예든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것보다도 영원이기 때문에 이례적이죠. 단회적이죠. 회심은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불신행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반복적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사람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는 중생과 회심을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다. 영혼과 시간이라는 개념이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죄의 책임은 칭의에서 해결되죠. 죄의 문제는 성화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성화에서는. 칭의에서는 죄의 책임만 해결됩니다. 죄는 여전히 있어요. 가리워지고 덮었지만은 여전히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나오죠. 성화에서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 갑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회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대로 되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건 단번이니까 모든 것이 그죠? 우리 측면에서 이런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할 뿐이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은 첫째, 중생을 설명할 때 이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것이 나와야지 바른 설명입니다. 그럼 중생을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될까요? 혹시 중생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미뤄볼 때 첫째, 의지의 변화. 다른 말로 순종한다. 이게 설명되어야지 중생이 설명되는 겁니다. 첫째, 의지의 전환 또는 순종. 둘째, 인간의 협력. 동력적이다. 모노기즘이다.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다. 협력적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다. 협력적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력적 은혜다. 시너지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중생은 의지의 전환 순종이다. 둘째, 인간의 협력이 아니다. 협력적 은혜가 아니다. 셋째, 중생은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순종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삶과 관련되어진다. 다른 말로 견이다. 우리 측면에서는 견이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벗어던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내 상황이 이래서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설명해야 중생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설명되어집니다.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중생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 중생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것이 설명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책을 볼 때 하이델베르크 60문 벨지카라는 해설서 보면은 16장과 20장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의 명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돌트레이트 1장 2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워드다 바르게 설명한 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나눴죠. 마찬가지 이것도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중생을 또 새 창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새롭게 창조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새 창조란 뜻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없었는데 새롭게 되었다. 물론 맞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었던 뜻이 아니라 새 창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적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양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을 벨지카 22장 하이델베르크 20문에서 접붙임 또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돌트레이트 3, 4장 12항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 창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71페이지입니다. 밑줄 친 것 3, 4장 돌트레이트 12장 3, 4장 12항 1절 71페이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으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우리의 조력, 협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린다. 예, 여기 그렇게 새 창조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력 없이, 협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린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적 사역입니다. 이게 새 창조란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란 뜻입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그래서 중생의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죠?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하나님의 동력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번에는 키워드 세 가지 염두에 두세요. 다시 키워드 세 가지. 뭐였죠? 동력적 사역, 의지 변화, 의지의 전환, 순종 또는 견인. 또 견인. 이 세 가지 염두에 두고 이번에 또 뭐라고 부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을 설명하면서 7절 72페이지 7절 뭐라고 그래요? 그 결과 갱생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격려받고 감동을 받아 활동적이 된다. 예, 중생의 키워드 무엇과 관련됐죠? 이건 지금 7절은 갱생된 의지. 갱생된 의지, 의지의 전환과 관련돼요. 순종과 관련돼요. 격려와 감동을 받아서 활동적이 됩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영적 선에 대해서는 활동적이 됩니다라고 해요. 격려와 감동을 받아 활동적이 된다. 활동적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다시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견인이에요. 삶과 관련되죠. 성도의 삶. 성도의 삶과 관련돼요. 그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인간은 받은 은혜로 받은 은혜로 인해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다.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래요. 삶과 관련해서 회개의 삶이 뭐예요? 회개의 삶? 죄 죽고 영생. 예, 죄 죽이고 영생 살기. 예.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 새사람을 살리는 것. 견인 관련해서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 도르트 3, 4장 12항에서 그러면서 3, 4장 13항을 또 보실래요? 3, 4장 13항 불가해적 중생에서 밑에서 둘째 줄 72페이지 그들은 심정으로 믿을 수 있고 자신의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된다. 알고 경험한다. 이때 안다는 것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억하날리지입니다. 그죠? 실험실에서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하여 알고라고 합니다. 경험적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했죠.
경험적 지식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적 지식. 이것은 다른 말로 신앙. 경험하여 아는 지식,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된다.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 다른 말로 회심, 또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 중생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중생의 경험이란 말은 신앙고백에서 안 나옵니다. 왜 중생과 중생의 경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신앙고백에서는 중생의 경험 같은 말이 회심이란 단어입니다. 회심.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그러면 단회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이고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적이고 심적입니다. 하나님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적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 물어보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됐죠. 그럼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이라 비밀적이고 영. 그럼 우리 측면에서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중생의 경험이에요. 회심이에요. 우리 측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지속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단문해적이지만. 그래서 지속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게 해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믿음을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중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수단을 배제하고도 초월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경험을 회심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선포됐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깨달은 것. 이럴 때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인치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해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의지가 전환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면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의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아우, 좋은 설교들 해야지 쫓아다니는 거. 물론 순전한 말씀 드려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게 중생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좋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자기가 취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중생치 못한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벨지카 22장 1항에서 20페이지 밑줄 친 것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참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밑줄 친 것. 우리 심정에 불태운다는 것이다. 예, 제가 읽었습니다. 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 편에서는 무엇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믿음? 참된 믿음. 그게 이번엔 벨지카 24장 1항 보세요. 22장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운다. 킨들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장 1항에서는 22장에서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성탄 촛불 밝히듯이 킨들한다 라고 했고, 여기서는 어떤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어디에 힘들하시나요? 성탄 촛불을 밝히시나요? 이제 심정. 영어로 22장 1절에 믿음. 헐. 하트에,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는 의지에 밝히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올바른 믿음은 순종과 연관돼요. 하트와 연결돼요. 순종에 밝히십니다. 의지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돌테드 3장, 11장, 1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10장, 2장 모두가 찾아왔는데 의지를 갱생시킨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부어주시면은 그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벨지카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정에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신앙고백서나 돌테드 3장 11, 12장에서는 의지를 갱생시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지를 갱생시킨다. 3, 4장 1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그럼 3, 4장 71페이지 71페이지 3, 4장 11장 3절. 그분은 다친 심정을 열고 강팍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베풀고 새로운 재능들을 의지에 주입해 지금까지 죽었던 그의 의지를 살린다. 지금까지 죽어 있습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 죽었던 의지를 살리십니다.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풀고 강팍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다친 심정을 열고, 이때 심정은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심정 계속 나와요. 왜? 의지를 이야기해요. 지금. 다친 심정, 그 다친 심정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열고 강팍한 심정,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 불순종하는 심정에 할례를 베풀고 새로운 재능들을 의지에 주입해서 지금까지 죽었던 그 의지를, 불순종하는 의지를 살려서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뜻에 순종해요. 자기 것,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주의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집 부렸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4절 계속 7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도 의지를 촉진하고 강화하여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결실을 보게 한다. 의지를 촉진시키고 강화하고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를, 결실을 보게 합니다. 어두움은 어떻게 바뀌죠? 빛으로 바뀌어요. 무지는 지식으로, 바른 지식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불의는 의로움으로 바꿔요. 경건치 못하면 경건함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죄의 잔재가 없어져서 완전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와 싸워서 이겨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아르미스 주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잔재의 싸움이에요. 그 순서가 이해되시겠어요? 죄의 잔재와 싸워야, 그래서 이겨야 구원받는다 라면 아르미스주의자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잔재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안 지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장의 장제목이 원죄, 2장인 노예 의지, 그 다음 3장이 중생이에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노예 의지가 되었어요. 부패성을 유전하게 된 겁니다. 원의의 결핍이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심정의 부패라고 합니다. 또는 아까 어둠이라고 얘기했죠. 유전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 4장 1항에서
설명했던 3상 1은 영의 기능의 3상 1항에서 영의 기능의 고결성이 감사장이라는 영적인 것에 대해 3상 1항 1절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의 우성은 자신의 창조자며 영적인 것을 참되고 구원한 지식으로 꾸며졌고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습니다.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탁월한 사를 상실하고 말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모반적이며 외구집적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예, 선천적 타락과 부패가 원죄입니다. 영의 기능의 고결성들이 부패하게 된 겁니다. 눈먼 마음,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 지금 왜곡된 판단은 이성 마인드를 이야기하잖아요.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모반적인 외구적인 하트를 이야기하죠. 그죠? 마인드, 하트, 영의 기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극단적 이기심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솔트 3상 1항에서. 그래서 심정의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유전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본성의 선천적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고 선언일 뿐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리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실제적으로 죄를 없애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목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분자니까 죄가 없어졌나요? 기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죄와 실제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잔재들 또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실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과 부패는 타락은 관계 또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는 실제 삶에 나타나는 영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그렇다면? 관계, 예, 신분, 지위와 관련됩니다. 예,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타락과 부패 중에서 타락과 관련되어진다. 성화는 그러면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실제로 죄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부패. 네, 부패, 삶에 대한 나타나는 영의 기능과 관련되어지. 부패와 관련되어집니다. 성화는. 그렇다면 칭의는 또 무엇과 관련되어질까요? 세례와 성찬 중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세례와 관련되어집니다. 신분과 관련되어집니다. 성찬은 실제 삶과 관련되어지고 영의 기능과 관련되어지니까 성찬과 성찬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실제 죄를 죽이는 것, 영을 살리는 견인의 삶이 있느냐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타락 전에는 노예 의지입니다. 감성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회도 하나님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타락 전엔. 타락 후에는. 네. 그리고 의지는 이성도 마찬가지고 자기 극단적 이심을 발휘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중생 후에는 물론 죄의 잔재는 있지만은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가지고 점점 확대된 원을 그립니다. 그전엔 내가 중심으로 나,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직장, 자기 사회, 자기 국가
이렇게 큰 원을 그려갔지만은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원을 그려가서 맨 마지막에 내가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께 이제 배운 그것을 순종하기를 힘을 씁니다. 반대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해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극단적 이기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생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식인 표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표징된 것은 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신비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비유의 그 가리움의 법칙. 저들에게는 가려졌으나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 비유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비유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저들은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표징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문자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처럼 나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식인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표징된 것을 이야기하잖아. 너 가서 다 팔아라. 그래서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요.